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와싸우니 저들을 만나 주옵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육신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늘 주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고 있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같이 동참하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한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내어 내 영 예뻐 노래합니다.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아멘.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아멘.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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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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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르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 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새벽에 불러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지지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버티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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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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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없어서 우리 주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불러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사오니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저들에게 합당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우리 잘 썼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참 많이 했는데요. 정말 왜 이 말씀이 좋으냐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죠? 예.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그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러셔요. 자,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죽었다 살아났으면 참 할 말도 많을 텐데 굳이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첫 마디가 샬롬,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의 생활을 다 마무리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가 약속한 게 뭐예요? 구약에서? 성령 충만이죠.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또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게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새 언약.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줄 거다. 이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부활에서 첫 마디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같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 충만, 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부분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계속 말씀하셨을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로 영적인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력이 없다. 아마 여러분 이제 나이가 이제 한 50 넘어가면 자꾸 뭐가 딸린다고 그래요? 자꾸 기력이 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력이 딸린대.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자꾸 이제 힘이 안 나니까 힘이 붙인다라는 말씀 많이 하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는 힘들다. 나는 자꾸 이렇게 주의 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자꾸 버겁게 느껴지고 뭔가 자꾸 힘들게 느껴진다라고 느껴질 때는 벌써 기력이 쇠한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말하면 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력이 떨어지면 뭐 해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가서 한약방에 가서 진맥을 짓고 보약을 해서 보약을 드시고 그러면 좀 힘이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영적인 기력이 약해서 도무지 일어난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뭐해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 근데 이게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같이 모여서 기도하냐면 바로 보약을 드시듯이 육신의 보약을 드시듯이 영적으로 보약을 드시는데 그게 뭐니? 바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임함.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나죠. 요즘에 많은 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요즘엔 기도할 힘까지 잃었다는 그 기도할 힘. 여러분, 기도할 힘이 떨어지면요 정말 어려워요. 회복하기가 어려워.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기력을 회복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밥을 잘 먹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밥을 잘 먹는 사람은 잠깐 기력이 떨어졌다가도 금방 회복이 돼요. 왜?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밥맛 떨어지는 문제예요. 그죠? 이 밥맛이 없어. 그래서 밥맛이 없어서 그냥 힘은 없는데 밥맛이 없어서 음식을 섭취를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가야 돼. 마찬가지로 영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힘이 남아있어서 그래도 내가 힘이 없어도 기도할 힘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근데 기도할 힘까지 잃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회생 불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할 힘만큼은 잃어서는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어떤 시험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서 이겨. 어떤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 어떤 환난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1장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대. 그래서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이 열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 이 밤에 이런 역사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바라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때는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왔었지만 갈 때는 성령 충만해서 기뻐 뛰며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 보세요. 그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장사 지낼 때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렸는데 장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장사를 대신 치러줬어요. 제자들 대신.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이후에는 전혀 달라져요. 그죠? 그전에는 죽을까봐 무서워 벌벌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이미 이 예루살렘의 성 안에 뛰어들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 외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다.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다른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은 듯이 잠잠하고 그랬던 제자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 대낮부터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시간을 봐라. 지금 몇 시냐? 이 시간에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냐? 없다.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면 삶이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을까봐 두려워 떨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그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시대를 거쳐서 지금 이 시대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 이 충만이라고 해서 가득 채우는 걸 말하잖아요. 네? 이 성령으로 충만하는데 그 사도행전 2장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두 종류로 나와요.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으로 나옵니다. 네. 저희 위에 가득함에, 이 가득이라고 하는 플레레스라고 하는 말은 내적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해지는 걸 말합니다. 이걸 내적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 내적 충만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중생케 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덧입혀져서 자라고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역사하는 게 뭐니? 성령의 내적 충만이에요. 예? 그래서 이 내적 충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내적 충만은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나무가 자랄 때 그 나무 안에 우리가 보면 그냥 파란 나무 막대기 불과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껍질 안에 수분이나 진액이나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지면 그 나무는 파릇파릇하고 아주 싱싱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 안에 그 충만한 그 진액, 그 수액, 그 영양분 이게 나무를 좌우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걸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나무에 그런 수분이나 영양분이나 이런 게 공급이 안 되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말라가겠죠. 그죠?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충만은 그 영혼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충만하면 우리가 영적인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그게 말라가면 마치 이 나무가 수액이 없어서 그 수분이 없어서 점점 말라서 결국은 비틀어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적 충만은 계속해서 충만히 이루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희 가운데 충만한지라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플레도라는 말이에요. 이 핀플레미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이건 충만하다, 플레도라고 하는 말은 충분히 채워져서 충만해지는 걸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스통에 비어있어요. 그럼 아무리 그 연결해서 가스를 켜도 안 나오죠. 왜요? 그 안에 충만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연결하고 밸브를 다 열고 틀어도 안 나와요. 왜? 그 안에 없어. 그런데 그 가스통을 가지고 충전소에 가면 충전소에서 뭐 해줘요? 그죠? 충전을 해주잖아요. 피익 한 다음에 불로 팍 채운단 말이에요. 빵빵하게 채우면 그거 갖다 놓고 키면 탁 하자마자 불이 확 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잖아. 바로 그 말, 가스통을 가지고 가서 충전소에 가서 충전하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플레도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비유로 말하면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집에서 출근하기 전에 또 어디를 가기 전에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예, 핸드폰 충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충전이 돼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죠? 근데 아침에 나갈 때 한 칸 딸랑딸랑 하면 뭔지 모르지만 불안해. 그죠? 이거 언제 이게 떨어지지?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전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 불안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 충만은 외적 충만이라고 해서 이렇게 풀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그만큼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도라고 하는 말은 외적 충만을 말합니다. 외적 충만을. 그래서 성령의 내적 충만은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플레도라고 하는 것은 외적 충만은 우리 육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 육체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러잖아요. 그 만민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육체라는 말이거든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뭘? 은사를. 그래서 은사는 우리 육체에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
예, 그래서 이 플레도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은사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돼요. 아마 여러분 뭐 핸드폰 늘 쓰니까 그러겠죠. 자, 핸드폰을 막 한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배터리가 없다고 신호가 오죠. 예, 신호가 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씩 띵 하고 기능이 사라집니다. 그죠? 예. 예, 뭘 하다가도 이제 배터리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띠링하고 꺼져버려요. 그래서 조금은 남아있어요. 비상용으로 애가 핸드폰이 충전할 때까지 비상용으로 남겨둡니다. 예, 그래서 겨우 명령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충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꺼져버려요. 띠링하고 꺼져버려요. 꺼진 다음에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충전하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플레도라고 하는 것은 꺼지기 전에, 그게 다 닳아지기 전에 빨리빨리 꽂아놔서 계속 충전을 해서 계속 풀로 만들어줬을 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 오늘 5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할 때 그 충만함은 뭐겠어요? 플레레스겠어요? 플레도겠어요? 예, 플레도예요. 외적으로 성령으로 기도해서 은사 충만함을 받는 걸 말합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을 부음 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이 악한 세상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도 보면 그렇잖아요. 5분만 꽂아놨다고 해서 다 충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충전하는 시간이 있어. 시간이 1시간이면 1시간,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충분히 꽂아놔야 풀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왜 길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그런 거예요. 길게 기도했을 때 배터리가 길게 꽂아놨을 때 풀로 채워지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길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플레도의 충전이 계속 이루어져서 만땅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가끔 재미있게 표현하죠. 예, 기도는 엉덩이로 응답을 받는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만큼 깔고 뭉개고 깔고 앉아서 버티느냐, 오래 앉아있느냐, 이게 많이 좌우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 제가 제법 큰 교회 권사님을 만나서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몇천 명이래. 근데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새벽 예배는 잘 온대, 많이 온대요. 새벽 예배는 많이 오는데 그 예배 딱 마치고 기도하다 보면 5분, 10분이면 다 나간대. 전멸이에요. 그 수백 명이 그냥 그 5분, 10분을 못 넘기고 다 간다는 거야. 그렇게 짧은 시간을 기도하고 어떻게 영적인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배터리 5분 꽂아놔가지고 어떻게 쓰겠어 이거. 오전도 못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5분 충전해가지고는요 그 핸드폰 가지고 오전도 못 가요. 그래서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충전이. 하나님 앞에서 좀 앉아서 충전이 돼서 충분히 충전되어 있어야 마음껏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데 충전이 안 돼. 충전이. 왜?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 기도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훈련이 돼야 돼. 기도의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기도하기를 원해.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져서
이제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는 직장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 아무데나 가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훈련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기도 훈련을 하십시오. 기도 훈련하고 정말 기도로 충만히 채워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플레도라고 하는 말은 충전하는데 그 충전이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빨리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소멸돼.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핸드폰을 한번 충전하면 하루 쓰지요? 근데 젊은 애들은 하루 못 씁니다. 예, 아침에 충전할 때 아침에 풀로 충전합니다. 그리고도 부족해. 그래서 보조 배터리 하나 또 큼지막하고 벽돌만한 거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도 그게 모자란대요. 왜 모자랄까요? 그렇죠. 그 젊은 친구들은요, 버스나 전철 타면요, 계속 동영상 봅니다. 동영상을 보면 이 배터리 소모가 금방 되죠. 예? 풀로 충전해도 3시간 정도 되면 이게 동영상 보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오늘 이 밤에 와서 우리가 충전을 해도 내가 가서 움직이고 사역을 하면 그만큼 소모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소모가 덜 되겠어요? 더 되겠어요? 더 많이 되죠. 그냥 이해하기 쉽게 교회에서 한 가지 봉사하는 사람하고 교회에서 2가지 봉사하는 사람하고 교회에서 3가지 봉사하는 사람하고 교회에서 4가지 봉사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시간에 1시간 기도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넉다운 될까요? 4가지나. 왜? 그 4가지 일하면서 뭐가 되냐? 성령의 충만함이 그만큼 소모되면서 소멸되면서 그가 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초를 켜면 초가 녹아서 없어지면서 불을 피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래 켜두면 어떻게 돼요? 초가 없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그만큼 영이 소모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만큼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충전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봉사하느라고 바빠서 기도를 안 해요. 충전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전 안 하고 봉사하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나중에 성령에 충만하면서 다 소멸되고 나중에는 영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는 껍데기만 남게 돼. 그러니까 봉사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껍데기만 남았을 때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해보니까 소용없더라. 봉사해봤자 뭐 나만 손해지 뭐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요? 예, 기도 안 하고 하니까 결국 성령의 소모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힘으로 하다가 그 육신의 힘마저도 떨어져. 한개 부딪히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입술에서 불평, 원망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이 자꾸 떨어지면 뭐가부터 나오냐면 입술에서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게 짜증이 나고 이상하게 혈기가 나고 내 입에서 자꾸 큰 소리가 나고 자꾸 그래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신호예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배터리 방전 다 되기 직전이다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마치 핸드폰을 자꾸 쓰다 보면 나중에 배터리가 다 되면 신호가 와요. 띡띡 하고 신호가 와. 그 신호가 왔을 때 빨리 엎드리셔야 돼. 내 입에서 불평 나오기 시작할 때에, 내 입에서 혈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에, 내 입에서 안 좋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빨리 기도해서 충전하면 그게 사라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호를 그렇게 보내줘도 못 알아먹어.
그래서 그냥 방에서 뚝 할 때까지 계속해. 그래서 아예 꺼졌는데도 꺼진 줄을 몰라. 그리고 계속 이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넉다운 돼가지고 진짜 나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져 버려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져. 지금 교회 수두룩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왜? 그들이 이 플레도가 다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도 일어나진 않아. 육만 나와.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만큼 더 기도 많이 하셔서 충전해야 돼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종교개혁자 루터 얘기를 하면서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은 할 일이 없으니까 1시간 기도하고 오늘은 바쁘니까 2시간 기도한다 그랬대요. 저는 그 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죠? 우리의 생각은 오늘은 한가하니까 좀 기도하고 오늘은 바쁘니까 기도 생략하고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루터는 오늘은 한가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1시간만 기도하고 오늘은 바쁘고 할 일이 많으니까 2시간 기도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플레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니까 왜 루터가 그런 말을 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일을 하고 안 하고 쉴 때는요, 예, 그 플레도의 소모가 안 돼요. 성령의 소모가 안 돼요. 그러나 바쁘고 사역하고 막 할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쁘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어쩌면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힘드니까 더 기도하고 피곤하니까 더 기도해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터 같은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이 설교하면 물론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채워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이 성령에 소모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또 기도에 인도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되어집니다. 안수 기도할 때 영적인 소모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 안 하고 이 사역을 하면 한 달 이내에 저는 바닥 드러나게 되고 저는 한 달 위에는 쓰러져요. 이 사역을 못해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충전되어지길 원합니다. 충만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충만해져야 말씀 속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 인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충만함이 떨어지게 되면 말씀을 전해도 공허하고 찬양을 해도 공중이라 그냥 소리만 날아가지 아무것도 응답이 없어요.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충만하도록 늘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새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셔가지고 이제 처음 오셨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강의 중에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젊고 청년 때에 주님을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뭘 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분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서 밤마다 교회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교회에서 밤을 지폈대요. 교회에서 자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다른 건 드릴 게 없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자고 그랬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동네 장례가 나면 밤새도록 뭐예요? 사람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죠? 안 보셨어요? 저희 시골에서 보면 그 마당에다 멍석 깔아놓고 밤새도록 거기서 이제 막 계속 화투 치고 한쪽에서 윷놀이 하고 그 밤새 그냥 같이 그 유가족들에게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을 당한 그 가족들은 그 같이 있어주는 그 사람들 때문에 힘이 돼서 장례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그 원리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자기는 늘 그 주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렇게 자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말 제 마음속에 확 오는 거예요. 그랬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96년도에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부터 제가 침실을 옮겼습니다. 강대상으로. 그래서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저는 늘 강대상에서 자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밤중에는 그저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는 이 겨울이 되면 더 기도가 더 힘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 자리에 누워서 툭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다 깨면 다시 기도하고 참 그래요. 그러니까 참 영적으로 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주님께 붙들려 있는 그 느낌 있잖아요. 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느낌. 예. 지금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많이 생겼어요. 저희 집사람이 매일같이 그래. 안 춥냐? 교회 가면 안 춥냐? 교회에서 자면 안 춥냐? 그런데 나는 안 추워. 예. 참, 안 추워요. 희한하게. 예. 덕분에 비염은 계속이에요. 잠들서 자니까 비염이 계속해서 끊이지를 않게 되는데 참 희한해. 하나님께서 자는데도 춥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안양에서 목회하면서 내가 50살 때까지만 내가 이거 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50살까지만 하고 50살부터는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좀 안 해봤거든요. 근데요 달라요. 똑같은 잠인데 집에서 자는 거하고 여기서 자는 거하고 차이가 나. 그래서 집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왜? 내가 사는 길이 이 길이에요. 예. 근데 여기는 너무 좋아요.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썼거든요. 방음시설, 또 이런 시설을 자주 잘해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코가 안 시렵더라고요. 안양에서는 얼마나, 앉아있으면 뭐 코가 시려가지고 못 앉아있어요. 귀가 시려요, 귀가 시려. 그래서 모자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너무 좋아. 코도 안 시렵지, 귀도 안 시렵지.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드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가까이 가서 충전해야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겠네. 여러분도 좀 충전하세요. 아시겠죠? 꼭 이런 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이곳에서 훈련하면 여러분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잠깐 그 쉬는 시간에 잠깐 하나님의 배 묵상하면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줄을 놓치면 안 돼. 예. 그래서 이 핸드폰도 다 충전 배터리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는 충전기를 꽂아도 안 됩니다. 그 전에 꽂아야 돼요. 예. 손상이 되기 전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할 마음이 기도할 기력이 없다는 거야. 기도할 기력이 없고 성경을 보려고 해도 성경을 볼 기력도 없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저러면 저 상태까지 가면 안 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내적 왼쪽 충만하여 하나님의 맡기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